네, 오늘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시편 8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통의 상황이 느껴지는 다윗의 시대를 쭉 연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었고, 또 악인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살펴봤던 내용은 뭐였죠? 억울함 중에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을 쳤던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이 모두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한 예를 보면 시편 3편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붙잡아야 할까?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라는 점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은 이제 저와 함께 시편을 묵상했으니까 고통 앞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계시죠? 네.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물론 다윗처럼 아주 잘 반응해낸 순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잘 안 됐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막 불평불만 다 쏟아냅니다. 막 다 신경질 내고 본성대로 막 행동하고 나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안 되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다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다윗이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했는지를 봐도 왜 우리가 안 될까 고민을 해볼 때, 물론 일단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일단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생겨나진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을 트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 뭐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알아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또 당연히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변화되는 건 맞지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먼저 떠오르고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먼저 행동하게 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죄악된 우리가 다윗과 다르게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죄악된 우리가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게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시편 8편을 묵상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사실 시편 8편은요,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이 처음으로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다른 시들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결국에 찬양을 하게 되지만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찬양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시작부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편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는 어떠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말로 이 시편이 시작을 됩니다. 그만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시들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었어요. 핵심은 뭐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였고요. 다윗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 찾아오든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듯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편 7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들이 이 담겨있는 시편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또 있다면 뭐가 있냐? 시인의 상황이 평탄치 못했고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고통 가운데 다윗이 딱 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편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요. 앞선 시들과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단지 분위기만 다른 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상황도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질까요? 별로 밝힐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시편의 배경에 집중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던 이 당시의 상황에 이름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한 어느 날, 보통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한 어느 날, 보통날이라는 배경이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보통 우리는 말이죠. 내가 힘들 때, 내 능력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속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보통날에 나아간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한 어느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각종 고통과 환난 앞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기신다면 이 시편 8편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어요.
슬픔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아갑니까?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보통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 문제도 없는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했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았어요. 금세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재빠르게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 몸이 조금 편하고 내 삶이 조금 무탈하고 내 일이 조금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악하고 완고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별다른 일 없이 지극히 평범했던 날 있으십니까? 그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평범한 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떠오르니까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날에, 지극히 평범한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됨과 완고함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께 의지하는 가운데 경건한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편 8편에서 이 지극히 평범한 날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우시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별들을 보니, 지금 다윗은요 광활한 창조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를 싹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그 칭호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광활한 창조세계를 싹 바라보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막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항상 9,500번 버스가 있어요. 빨간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인천에서 강남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자연이 막 보여요. 한강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구름이 아름답게 하늘에 떠 있을까? 어쩜 저렇게 나무가 예쁠까? 사계절 시시각각 나무가 변하잖아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이 하나님의 솜씨들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식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무뎌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신자들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경 속 다양한 곳에서 끊임없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했고 그것을 찬양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은혜로 임한 이 핑크빛 세상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거듭난 신자라면 일단 모두가 다 다윗처럼 이미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찬양해 본 경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전까지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들과 일들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반드시 주는 능력이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처럼 이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뜨고 사는 신자가 있고요. 금세 다시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심지어는 애초에 내가 그런 능력을 받은 것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감고 살아가십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여기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리고 원수와 보복자들을 양쪽에 놓고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겸손한 의인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의인들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의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입을 열어서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악인들은 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언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을 찬양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특정한 고난의 시기가 지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극히 평범한 날, 보통 날에도 변함없이 이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잘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각종 우상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한 평온하고 무탈한 시기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고한 자들, 보통 날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네, 성경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흘러가는 날일수록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강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루틴을 만든다거나 매일 성경을 읽는 나만의 루틴을 만든다거나 핸드폰 바탕화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놓고 내가 핸드폰을 킬 때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든다거나 또는 집 현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놓고 집을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극히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떤 거룩한 습관을 만들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극히 평범한 보통 날에도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과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광활한 창조 세계, 즉 외부로 향했던 그 눈을요, 자기 자신에게 내면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너무나도 기이한 한 가지 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놀라운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신자들은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피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문학의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덧없고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관적인 태도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요, 이 광활한 피조 세계를 볼 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 저는 너무나도 작고 무능한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저를 영원토록 돌봐 주신다니 어떻게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부터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먼지 같고 작은 존재인데 사실은 내가 모든 피조세계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결코 작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제대로 대리통치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올바른 통치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세계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통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리통치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때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한 날, 보통 날에 이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사실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평소부터 이 사실들을 잘 묵상하잖아요. 그럼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상황에 압도되고 환경에 압도되고 다른 피조물에게 압도됩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공포에 떱니다. 내가 이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너무 무능하구나. 공포에 떨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평소에 보통 날에 날마다 묵상한다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9절의 고백은요, 시작인 1절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1절에서 이 고백을 할 때보다 9절에서 이 고백을 다시 할 때 훨씬 더 큰 감사와 감격을 누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찬양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더 커지고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편의 구조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 떠서 그리고 밤에 잠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편 8편을 묵상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 8편의 핵심적인 시적 주제로 창조를 꼽습니다. 창조에 대한 시다.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수적인 시적 주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 걸까요?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대리통치자라는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세상에 이스라엘로 보내진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시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 나라의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만약에 통치자가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고난 앞에서는 막 덜덜 떨고 상황과 환경이 막 급변하면 막 압도당하고 피조물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공포감에 휩싸이는 왕이라면 시시때때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이라면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백성들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치자였습니다. 평범한 날, 기쁜 날, 고난의 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금세 믿음의 눈을 다시 뜨고 자신의 상태를 회복해서 일어나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굳건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분명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가잖아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왕이 전전긍긍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중심을 지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통치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다윗보다 더 나은 왕, 더 나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표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실 수 없으시고요. 능력이 부족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신자로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들이 됐습니까? 저마다의 위치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대리 통치자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통치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사실 답변은 어느 정도 이 시편 8편이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각종 상황과 환경과 피조물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날부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우리의 얼굴에서는 참된 기쁨으로부터 오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가정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 풍성히 고백하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어떻게 아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가정에서 어떤 고난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얼굴에서 날마다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그곳에 속한 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신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겐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금 속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거듭난 신자로서 잘 다스릴 의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을 묵상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는 대리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께 의지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한 보통 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습관을 세워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각종 고난 앞에서도 비로소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로 자라날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가 정말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